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 때부터 베풀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아담을 향한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흙이 되어 흙 안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흙이 된 여자, 인간, 그 교회를 위하여 오신 것이죠. 흙인 인간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지은 흙 속에 있는 흙과 같이 된 자들, 하나 된 자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에 흙이 된 죄인들을 위해 흙이 되어 오신 사건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이 흙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해내라, 소생시켜라는 19절의 말씀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주라고 생각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 모형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죄 아래서 나시고 흙이 된 여자와 같이 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수고하며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저주일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벌고 좀 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사람 역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의 차이가 저주의 차이인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힘들게 살도록 하신 것이 형벌로 주신 것이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형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벌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호의호식하며 희희낙락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창세기에 나오는 형벌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형벌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들은 아담, 이 사람이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이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하와.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은 자신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통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흙이된 존재들의 구원을 안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누가 낳게 돼요? 자기 아내인 여자가 낳잖아요. 이것은 이미 16절에 예고된 내용이죠.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여자가 고생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산의 고통 같은 수고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자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부른 거예요. 그를 통하여 산자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담이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을 깨닫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이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것이니까 세상에서 따뜻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일까요? 나뭇잎은 금방 마르고 헤어지니까 오래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거친 세상을 감당할 튼튼한 것을 주셨다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혹은 이 가죽옷에 대해 구속의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이라는 해석이죠.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 대속물로 동물, 양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저도 이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만일 이러한 의미라면 가죽옷을 주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 않아요?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의 상징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면 안 되죠. 왜? 구속됐으니까. 구속된 자를 왜 그 성전에서 쫓아내시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내시겠어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까? 그렇게 구속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를 왜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을 더 감당하라고? 증인으로 살라고? 대속함을 얻은 그들이기에 이제 더욱 에덴의 삶을 누리며 주신 사명과 뜻에 따라 살도록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용서해 주신 그들을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쫓아내셔야 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대속적 의미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이후에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시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존재는 놀랍게도 그 사람만 쫓겨나요. 그 사람만.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 하와가 쫓겨나지. 하와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 사람만 쫓겨날까요? 대표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표성.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성. 이 의미를 잘 살피기 위해 가죽옷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가죽이라는 단어는 벗다, 벌거 벗기우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즉 가죽은
오래 입을 수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할 것, 버려져야 할 존재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버려져야 할 존재로서 가죽의 의미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법에 나와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특별한 지시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9장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래요. 피는 제단 아래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 제물의 전체죠. 전체. 그 전체는 진 밖에서 불사르도록 했어요. 이게 속죄제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이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죠.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이면 어디예요? 이스라엘 성 바깥 골고다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문 밖에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예루살렘 안은 뭐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거,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났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이 다 부인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세상 기준으로 수치를 당하라라는 의미죠. 그렇게 당하시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벌거 벗기움을 당하는 모습이죠.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이유예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죠. 이게 가죽을 밖에서 태워버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에덴 밖으로 내쫓으신 이유라니까, 그 의미라니까요. 자, 그리고 옷은 보통 속옷으로 나와요. 이 옷이라는 단어가 속옷. 세마포 옷으로 온몸을 두른 긴 옷을 의미하죠. 구약에서는 보통 제사장이 입은 무명 속옷을 의미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가죽으로 된 긴 속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벗겨질 긴 속옷을 주신 거예요. 이 벗겨진 속옷이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이 같은 단어예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통으로 짠 것.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벗겨진 예수님의 속옷을 지금 남자와 여자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벗겨질 옷,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헐기된 자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앞서도 흙이 되시는 성육신의 모습으로 계시하셨지만 이 뒤에 22절부터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된 두 사람을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불칼을 가진 천사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으로 이해하곤 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사하게 골탕 먹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영생을 얻으면 안 된다는 인과응보의 기준으로 늘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과응보의 그 기준을 벗어날 줄을 몰라요. 저런 사람 복 받으면 안 된다. 이 인과응보 아니에요? 저렇게 악한 일 하는 사람 가다가 사고 나야 된다. 이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불뚝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복 받아야 된다고. 왜? 쟤보다 나니까. 이 인과응보 아닙니까? 이게 전부. 우리가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불칼과 그룹을 두어 에덴 동산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이거 죄졌으니까 이거 쫓아내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린 살핀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살펴왔고 그것을 찾았고 또 그 계시해 주신 것을 지금 이해해 왔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도 구원의 내용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죠. 죄 지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두 단어만 이해하시면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23절에 나오는 그를 내보내어 할 때 내보내다는 단어와 땅을 갈게 하시니라고 할 때 갈다라는 단어예요. 내보내다는 단어는 단순히 보내다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보내버리다, 내던지다, 내쫓다, 나아가서 멀리 보내다, 이혼하다 라는 의미까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절을 하는 것이 이제 포함된 의미예요. 단절. 당연히 이 의미는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 버려진 철저하게 흙의 존재가 되신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소연하세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내보내버린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이게 보내심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신 모습이에요. 가죽옷을 입으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다라는 말은 농사짓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가 취해진 땅이 된 여자, 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에 그대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섬기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오신 이 땅에서의 섬기심의 내용은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목숨,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땅을 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농사 지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섬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이 흙이 된 존재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흙이 된 인간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 모습은 1차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1차적으로. 그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애굽에 있었던 존재, 흙에 있었던 것이죠. 죽어 있었던 존재,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던 자들, 우상숭배와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흙이 된 존재, 그들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로 가서 그들과 함께 되어, 그들과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해 내셨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계시하셨구나, 처음부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져 있구나. 이게 그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은혜로, 복음으로 그들은 고백해내지 못하죠. 결국 구약의 역사가 계속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있던 자들,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 그들과 함께 되어 하나가 되어 있던 자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도록 하시죠. 이 섬김으로 죽어있던 자들, 흙이 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기쁨으로 사십니까? 그 말은 그게 복음으로 들립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고백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고백되는 자들은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여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모였으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 그냥 뭐 빌고 이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거. 하나님의 이러한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누는 거.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무슨 절차에 의해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딱 끝난 거 그거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내가 그걸로 인하여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먹을 걸 나누는 게 그게 성만찬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들이 기쁨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섬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힘듦과 시험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너무 간단한 내용 아니에요? 물론 삶 속에 짜증나는 게 있지만 짜증은 그냥 나한테 부리세요. 자기한테. 남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혹시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23절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말해요. 낙원에서 쫓겨나 열심히 농사 지어야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24절의 내용도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대요. 에덴 동산 동쪽은 성전의 입구를 의미하죠. 성전에서 동쪽에 입구가 있었잖아요. 성막에서. 그래서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하는데 쫓아내신 것은 섬기도록 하신 것이고 그룹과 칼은 섬기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천사죠.
어떤 천사예요? 잘 아는 대로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위에 이 그룹을 새겨놨잖아요. 날개를 펴서 속죄소 위를 덮도록 했죠. 그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에덴 동쪽에 그룹들을 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말씀이 있는 장소를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겠어요? 속죄소가 어디예요? 속죄소가 의미하는 게 어디예요? 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곳인데. 그러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루 도는 막 팽글팽글 도는 무슨 칼을 막 돌리면서 막 천사가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만화를 그린 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디선가? 여러분들 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그 막 회전하는 막 뱅글뱅글 도는 불칼? 만화에 너무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불칼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두루 돈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뒤집어 엎다, 변화시키다, 전복시키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너무 뜻이 명확하죠? 두루 도는 불칼. 칼은 또 뭘 의미해요? 말씀. 성경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불은 당연히 심판을 말하겠죠. 이 변화시키는 심판의 말씀을 생명나무 길에 두셨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가게 막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나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나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행하실 일을 그대로 그 에덴 동편에 묘사해 놓고 계신 거예요.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그럴 때 검은 무슨 그 검의 의미가 뭐예요? 전쟁의 도구? 싸우라고? 아니죠.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이 역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변화된 자, 말씀으로 완전히 전복된 자,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자가 생명나무의 길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상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상한 설명 같아요? 아니죠. 우리가 인과응보로 보고 왔기 때문에 이상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된 게 아니라. 설사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해와 좀 다른 것 같다 하더라도 아담이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림자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이 받은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모든 구속 사역이었다고요. 오실 표상이었다라는 게 죄 지은 첫 번째 사람이지만 구원할 첫 번째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등하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등해요? 아니잖아요. 오실 표상이면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그림자인 내용을 찾아야죠. 말씀에서. 찾는 게 우리의 성경을 보는 목적이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내 신앙으로 가지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군요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내실 것들이었던 것이죠. 아담은 따라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어야 할 자가 되었지만 그러한 저주받은 자와 하나가 되셔서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주받았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죄 졌으니까 이 인과응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에 늘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근데 그 저주가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을 저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나쁜 거, 그건 망할 것, 멸망받을 것,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멸망 아니에요, 멸망. 하나님 신적 입장에서는 멸망 정도가 아니라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 아니에요? 자기 저주? 나중에 나오지만 그 자기 저주 사건은 자주 나와요. 이 다음에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자기 저주 사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창세기 1장은 2장 3장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죠. 이제 4장부터는 좀 더 실제적인 역사 속에 드러난 구원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증거와 고백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